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정말 비가 오지 않기에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에. 그래서 그가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어지고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약 한 1년 정도 거기서 머물 때에 이제 가뭄 때문에 그릿 시냇가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 가뭄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강은 점점 말라가고 있고 동물과 짐승들은 정말 지쳐 있고 또 비가 오지 않으니 이 곡식이 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엘리야도 그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고 이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 또 다른 길들을 여시고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주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 그릿 시냇가로 내가 말씀의 인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오냐?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의 인생의 마감의 최종점이 아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냥 계획된 대로 풍성하면 주님을 좋아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 낫는 것만, 고난 회복되는 것만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만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릿 시냇가가 말라지니 얼마나 이 엘리야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길들을 제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과 2절 우리 지난번에 봤지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는 메시지 2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시돈 땅의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는 그 메시지가 2절과 7절의 메시지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회복이, 치유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자유가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응답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 다른 또 길들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면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안 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폭포 쏟은 주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고 회복이고 능력이기에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란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한 번에 한 걸음씩 주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한 걸음씩 말씀 받고 가고, 말씀 받고 가고. 난 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합에게 가라, 예. 그리 시냇가로 가라, 예. 시돈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입니다. 예. 아멘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가고, 말씀이 임할 때 가고, 멈추랄 때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할렐루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엘리야가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머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쪽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나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 이거는 북이스라엘에게 경고고 심판이고 징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그 메시지는 옆 사람에게 축복으로 임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고 나갈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건데, 내가 이걸 거부해버리면 이 메시지가 이방 땅으로 가요. 시돈 땅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요. 여러분, 내게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이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수용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맞춤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문제는 다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 각자에게 응답으로 임할 것입니다. 순종이가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시돈 땅. 여러분, 지금 여긴 지중해가 돼 있고요. 여러분,
헬몬산에서 나온 물줄기가 여러분 이 갈릴리와 사해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 동쪽에 여러분 그 그릿 시냇가가 있는데, 그 북서쪽 지중해 맨 끝 그 맨 헐몬산 옆으로 가면 맨 그 강 옆에 시돈 땅이 있어요. 시돈 땅까지는 160km예요. 그릿 시냇가와 시돈 땅은 160km. 사막길도 있고 더운 날씨에 기근이고 지금 어렵고 걸어가야 되고 160km를 뿐만 아니라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엘리야 걸리면 죽습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60km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필이면 시돈 땅이냐? 여러분 시돈 어떤 곳이 아세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시돈 땅의 왕이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엣발이에요. 엣발. 여러분 시돈 땅이 누구냐? 바알과 함께 엣발, 바알과 함께 그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여러분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땅은 하나님을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죽어요. 바알의 본거지예요. 아세라의 본거지예요. 하필이면 시돈 땅이냐? 하필이면 시돈 땅이냐? 이게 막 주장하고 막 따지고, 아니 하나님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릿 시냇가 가라고 했더니 또 시돈 땅에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접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 됩니까? 가면 되지. 엘리야는 쭈글쭈글 되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 주님은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말이죠. 엘리야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또 그 땅에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도 주님은 아시고 그 여인들을 피차간에 축복이 되고자 하나님은 넓은 계획 가운데 이 짧은 머리로 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시돈 땅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하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요나에게 너 다시스 말고 니느웨 가라. 니느웨. 원수 같은 나라, 지배하는 나라, 괴롭히는 나라, 우상이 있는 나라, 죄악이 있는 나라,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냐, 뭘 하냐, 이런 것은 두 번째 중요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디에 가래요? 시돈 땅에 가는데 어디 가냐면 부잣집에 가래요? 아니요. 정말 떡 한 번 해먹을 정도밖에 없는 통에 가루 조금 있고 한 번,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그, 미안해요 여러분, 난 여인이라고 쓰고 싶은데 성경에 과부라 나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과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도 아니고 그 어려운 여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돈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과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누군지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거예요. 내 알량한 작은 자존심과 경험과 지혜를 갖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듣고 말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좀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형통함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말씀을 무시한다, 그건 모순이,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너 그곳 가, 시돈 땅에 가, 사르밧으로 가, 여인이 있을 거야, 과부가 있을 거야. 그 내가 과부에게 벌써 명령해 놨어. 내가 명령해 놨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놨어. 여인을 준비해 놨어. 너 지금 배고프니? 너 지금 고난이 있니? 너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주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고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 그냥 아무런 보장 없이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시켜 준 사람이 있단다. 그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내가 다 마음을 열게 했었고 내가 너에게 너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줬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앞날 열어줄 거야. 가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주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꿈꾸고 준비하고 보고 붙잡고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나, 주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주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물을 내리는데 이게 보기가 잡혀야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은 아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나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해보라니까. 말씀대로 해보라니까. 말씀에 의지의 그물을 내리니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엘리야도 죽고 여인도 죽고 뜻도 안 이루어지고. 우리 너무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자꾸 그냥 내 생각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내 경험을 자꾸 내놓으려고 있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경험됩니다. 자꾸 이렇게 토달지 말고 여러분 자꾸 변명한다는 것은, 핑계댄다는 것은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이게 뭐 때문에 그냥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인생을 걸어봅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감격도 못 느끼고 임재도 못 느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감격 없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냥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집에 가고 또 와서 봉사하고 그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봉사, 살아있는 찬양 합시다. 그래야죠. 그러면 똑바로 해야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봐요. 벌써 딱 읽어보니까 못 느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래. 그럼요.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 엘리야는요. 따라해볼까요? 그가 일어나. 그걸 가는 거예요. 아, 시돈 땅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 가라니까. 주님의 의도가 있다니까. 네가 뭘 자꾸 안다고 자꾸 그냥 말을 해. 가라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가는데 성문에 사르밧의 시돈 땅 성문에 이를 때에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저 여인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저 여인인가? 근데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엘리야가 엘리야 먹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지금 원리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과 마음껏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순종하고 가면 그 사르밧에서 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18장에서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으로 딱 갔어요.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딱 나옵니다. 나무가지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여러분 주시는 말씀,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제가 오늘 누구를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기도 응답이란 어떻게 받느냐? 지금 내게 주는 말씀으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막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왔어요. 좀 전에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요즘에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요즘에 걱정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생생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누구랑 상담할 때에 말씀이 필요하면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제시하면 틀림없어요. 지금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고 제가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회복이 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항상 오늘 말씀, 항상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시돈 땅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문 앞에 한 여인이 옆에서 여러분 나무가지를 막 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여인도. 왜? 이게 기근이 이 주위에도 막 퍼져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봐봐요. 뒤에 보니까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럼 지금 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참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이 그 사람 보기에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 외국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또 뭐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자기 또 일하고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물을 주려고 순종하려고 가는데 스톱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물 떠오라고 하더니 잠깐 스톱. 물만 떠오지 말고 떡 하나 좀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물을 다 부탁해요. 엘리야가요. 진짜 이런 목사는 목사라고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에? 뭘 자꾸 다 하려고 하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영혼이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먹이실까? 하면서 그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봐요. 지금 엘리야도 그 여인이 주께서 예비한 여인 줄로 알아가고 있어요. 그 여인도 엘리야를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한 걸 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증가하는 거,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충정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그가 한번 나중에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누가 한마디를 해서. 그래서 여인도 말을 하고 또 엘리야도 말을 하는 이런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 뭐라고 말하냐면, 난 지금 떡이 없습니다. 내 있는 전 재산이 있는데, 전 재산이 뭐냐? 통에 가루 요만큼, 그러니까 떡 한 번 해 먹을 양, 한 끼 먹고 이제 죽을라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다 해도 뭐 없으니까 뭐. 그리고 기름도 병에 조금 남았고, 이제 한 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름 뭐 이런 거 한 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특기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5,000명을 모일 수 있다는, 아니 그거 없어도 돼. 왜? 주님 자체가 능력이시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거기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난 조금밖에 없다, 그래도 여러분 죽기 전까지 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거 대접하려면 여러분 떡을 달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물을 달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하고 이 아이는 희생해야 돼.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먹고 죽겠냐, 아니면 이 한 번 먹고 죽지, 한 번 먹고 죽을래, 아니면 한 번 안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볼래? 자, 지금 13 계속해서 좀 볼게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여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한번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여인아, 너 한 끼 먹고 죽을래? 아니면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믿어볼래?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너 약속 한번 믿어볼래? 신뢰 한번 해볼래? 지금 이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따라합시다. 먼저. 이 먼저가 여러분 엘리야의 포인트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응답이 벌써 임했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한 끼밖에 없는데 너 먼저 나에게 오고,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없지만 너 나머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면 나을 것이라고 정답은 이미 선포됐어요. 정답은 하면 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조금밖에 없다는 거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너 나 좀 먹일래? 배고파서 엘리야 먹일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여인에게 나 배고프니까 너 다 갖고 와. 너 굶어 죽고 나 먹을 거 나 배불리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인을 살리려고, 여인을 축복하려고, 여인을 채우려고. 너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먼저 설 수 있겠니? 너 정말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니?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할 수 있겠니라고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리한 요구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시면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것도 여러분이 부탁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목사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 자기 배 채우려고 성도들 다 굶기고 다 자기 배불리 먹고 김일성처럼, 그거는 주의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특별 케이스인데 이건 너무한 거잖아. 그렇지? 여인이 뭐 배고픈데 뭐 그거 다 달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엘리야가 배불리 먹고 나 살찌우고 너 죽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축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마지막에 너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냥 그 가루, 그냥 그 기름 떡해 먹고 나 배불리 먹고 한 끼 먹고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너 살리려고 하는데, 너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니? 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질 수 있겠니?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을 해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난 이런 본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말고 말씀 앞에 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목사를 잘 먹이자 그런 해석이 아니고 너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니까. 너 축복을 주려고. 근데 우리의 늘 이기심이 너무 가득해. 너무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지금 당장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손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끼 잘 먹고 죽을랍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정말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가루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가루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금 여인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초청 앞에 난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요구는 무리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초청을,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어려운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니? 너 정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니?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 가서 먼저, 내가 너 인생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뭐 3번이 아니라 1년 가뭄이면 3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2년 6개월 동안 이 통에 가루가 빠지지 않고 기름도, 병에 기름도 멈추지 않는 은혜를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섰을 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에 가루 붙잡고 인생 사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실랍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인생과 직접 오시면. 근데 믿음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어렵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여러분 지금 이때 여러분의 재정 원칙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과소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좀 재정 좀 긴축하고. 여러분 왜 1, 2월달만큼 안 도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사치하는 거 좀 줄여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난 여러분들이 헌금을 줄여가면서 정말 우선순위가 밀려가면서 여러분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구제비가 줄고 선교비가 준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를 줄인다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는 일들을 줄이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께서 지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은 결국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주의 은혜가 임했어요. 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이 보세요. 어떻게 하나?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진짜 믿습니까? 아니 진짜 믿습니까? 그럼 진짜 해야죠. 아니 말씀은 아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아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자,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예. 아멘이죠? 예. 보여주세요. 15절. 자, 그가 가서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의 말대로 한 거예요.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이 여러 날은 2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기 전까지를 책임진 거예요, 계속. 예? 그리시네가에서 1년 동안 있다고 하면 2년 반 동안 먹이신 거예요, 여러 날이니까. 그리고 감사할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 과부의 여인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엘리야가 살고, 여인이 살고, 아들이 살고, 다 살고. 언제까지? 비가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순종을 해요. 여인이, 이방 여인이 한 끼 해먹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반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기와 자식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오늘 이 여인처럼 한 끼 먹고 죽는 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격과 희열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니 대충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한번 주님 앞에 이 시대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장 8장 3절 말씀에 주께서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일에 대한 목적 중에 한 가지인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떡으로 살지 우리가. 근데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일으킬 때 이 사르밧 여인, 이 과부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 있는 게 뭐냐? 가루, 그 가루로 떡을 해서 날 좀 다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도대체 뭐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가루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항상 응답은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정말 말 그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말이에요. 이 은혜가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니, 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거든요. 딱 파서 떡을 해 먹었어요.
근데 그럼 없어야 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긁어도 또 나오는 이 통의 가루를 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또 붓는데 또 나오는 거네요. 그것도 2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까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보장되지 않는 건데 주께서 매달마다 채우시는 것을 문 열면 쌀이 딱 있는 거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마지막 날 딱 됐는데 이 직원들 살에 줄 돈도 없는데 딱 되면 또 주께서 또 채우셔서 제가 17년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얼마 되지 않는 사례이지만 6명, 7명, 8명 한 번도 살에 안 준 적 없이 주께서 정말 17년 동안 채우시는 은혜. 성교단체 누가 여러분 보장해서 누가 무슨 헌금을 어떻게 하나요? 다 10,000원, 20,000원씩 하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붙잡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정말 살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걸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인생을 여러분 말씀 앞에 던지지 않는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 앞에 순수하게 내 인생을 던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해서 11조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그리고 하는 척하고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고 조금밖에 없을 때, 코로나19 때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19 때. 정말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운 때, 이 기근의 때 정말 이 3년 6개월 지금 비가 안 오는 이 코로나19 때 이때 정말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 결단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축복하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